요절은 27절 상반절입니다. 복음에,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가훈이 있고 학교에 가면 교훈이 있고 반에는 급훈이 있고 회사에는 사훈이 있지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가훈이 뭐냐 물으면 거의 대부분 가화만사성 그러죠.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잘 이루어진다. 어떤 집에 보니까 가훈이 이렇더라고요. 주식을 하지 말자. 주식 때문에 된통 당했는가 봐요. 보증을 서지 말자. 밥은 먹고 살자. 각각 집에 가훈이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훈은 뭔지요? 누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내가 행복해야 집안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자를 떼버리고 내가 행복해야 집안이. 저도 박창범 목사님처럼 유머 한번 하고 시작하려고. 급훈 중에 재밌는 게 있어요. 성적보다 꿈을, 경쟁보다 우정을. 이건 괜찮죠? 괜찮은 선생님 같아요. 공부에서 남주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급훈을 이렇게 정했어요. 내 성적에 잠이 오냐? 엄마가 보고 있다. 티코 탈래? 벤츠 탈래? 교훈, 급훈, 사훈, 가훈 이런 건데 오늘 우리 교회에 교회훈쯤 되겠지요. 교훈.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까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 누가복음 20장 22절 이하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계시에 눈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바른 갈대아 우르 그리고 떠나서 하란 그리고 가나안 땅. 저는 이스라엘 가는 걸 성지순례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목사님들 성지순례가 꿈인데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성지의 개념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땅을 영어 성경에서 몇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요. 그 NIV라는 성경이 있어요. New International Version. 거기에서는 랜드라고 번역했습니다. 랜드, 우방랜드, 에버랜드처럼요. 이 랜드라고 하면 조금 국한된 땅을 말하죠.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은 일반적으로 번역이 좋은 번역이라고 합니다. 물론 킹제임스 버전도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번역이지만 거기에는 또 다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 랜드로 안 되어 있고 코스모스 또는 the earth 이렇게 지구를 넓게 그렇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에 가는 것은 이삿짐 센터 차 불러가지고 지리적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겠지요. 무슨 이동일까요? 영적인 이동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육신의 아버지, 그 육신의 땅에 살고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그곳이 가나안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이든지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이 한반도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조금 우리한테 악감정이 있는 일본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저 북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 온 지구 그리고 범위를 넓혀서 온 우주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성지의 개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눈을 확 열어주신다니까요. 다시요.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잖아요. 그걸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목사님 안 보이는데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는 자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오늘 우리 육신의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선포했던 요한처럼, 다시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 붙어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체험이 똑같이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 요 구절을 칼빈이 주석한 내용이 아까 그 부분입니다. 믿음에 따라 그리스도를 보는 정도가 다르다고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만 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탄생만 보는 사람들은 뭐 하지요? 성탄절 날 막 놀러 다니잖아. 막 징글벨 징글벨 징글 올드웨이 막 그러면서 흰 눈 사이로 셀매를. 예수님 탄생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다 보자. 다 보자. 우리가 십자가라고 할 때는 이제는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아니 영원 전부터 선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탄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살림을 열어주시는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보이는, 믿음에 따라 그리스도를 보는 정도가 달라지는 축복. 자, 일단 오늘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고 안 받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문제는 세상에서는 아는 것만큼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기도해야 이 눈이 열린다 그 말이지. 자,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는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게 지난 몇 주간 나누었던 빌립보 1장의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외부적인 공격이죠. 다시 말해서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내부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바울의 이름을 빙자해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내부적인 공격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 이게요 바울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지난주는 뭐였습니까? 마지막 공격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요, 바울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요거는 헬라가 크로노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물론 원래 고전 헬라어 그리스어에서 끌어서 와서 바울이 재해석한 부분이지만 틀림없이 바울은 하나님의 때를 얘기할 때는 거의 카이로스를 씁니다.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일부터 똑같은 날이 진행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공간이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하나님의 공간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매일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 같은 내용이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 했습니다. 우리 만사형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성경적으로 선명하게 선을 그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사형통은 글자 그대로 1만 만자 1사자, 이거는 딱 9,000개, 9,999개 만개가 아니고 모든 일을 말하죠. 모든 일이 형통된다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도 많이 씁니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만사형통은 어떤 걸 말합니까? 육신적인 거죠. 오복이라든지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치아가 건강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장수하고 아이들 잘 되고. 그런데 성경의 만사형통은 어떻습니까? 관계가 없는 겁니다. 형통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요셉이죠. 그렇죠?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구절은 요셉이 무슨 상태였을 때입니까? 노예 상태였을 때입니다. 39장 창세기 39장 23절에는 죄수 상태였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다고 모범수가 되어서 석방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죄수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 해석을 따라 다시 애굽 왕궁에 복귀하는 그런 영전을 못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거요, 분통 터질 일입니다. 꿈을 맞춰줬다,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은혜를 갚아야지요. 더군다나 거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말이 거의 장관급입니다. 최소한 청와대 주방장쯤 되는 사람이 끝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셉 하나 건져주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형편과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형통한 진짜 만사형통의 축복 누리는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요. 아멘. 좀 더 세게 하이소. 아멘. 아멘. 아멘 해야 이게 쏙 들어와요. 아멘 해야.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사자굴에 갇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상태가 진정한 형통이다 그 말입니다. 내 환경이,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내게 문제가 있든지, 과거가 내 발목을 붙잡고 있든지, 상처, 트라우마라 그러잖아요. 되게 큰 상처가 트라우마라 그러잖아요. 그게 나를 막 옥죄든지 관계없다. 근데 성령 충만 안 하면 또 땡깁니다. 그러니까 늘 성령 충만해요. 늘 성령 충만.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기억나시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 앞서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여기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무슨 이런 역설이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뺨을 찰싹 맞으면 기분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오른뺨을 상대방이 때리려면요, 왼손으로 때리든지 아니면 손등으로 때리든지 이렇게 때리든지, 그래야 내 오른편 뺨이 맞아. 그 굉장히 불쾌한 저주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뺨을 돌려대라. 침을 뱉음을 당해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끝까지
구원받도록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걸로 배불 일이 희한한 말이 다 있죠. 밥도 안 주고 지위도 안 주고 명예도 안 주고 치욕으로 배불려라. 도대체 무슨 이런 말이 다 있습니다. 그가 왜냐하면 영원히 너희를 안 버리시기 때문이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바울이 극한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극복하여 이겨내는가,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우리들의 자세다 그 말입니다. 바울의 경우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나를 석방하신다. 그 석방이라는 단어를 구원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와 함께할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6절 말씀이죠. 지난주일 말씀. 우리 2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지난주일 이 부분을 가지고 결론을 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고. 영광 돌리는 길. 자, 그러면 오늘 요절입니다. 요절 읽고 시작합시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게 우리 교회의 교회훈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빌립보 교회 구성원들은 당연히 빌립보라는 도시의 시민들이었겠죠.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 식민지 중에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은 도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지요. 뭐 요즘 그 우파 좌파가 많이 싸우고, 뭐 심지어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반대로 공헌을 했으면 뭐하냐? 우리의 주권을 상실하고 너무나 압박했다. 이런 두 싸움이 굉장히 팽배해 있잖아요. 우리 은장로님 항상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 정치인들이요 너무 첨예하게 싸워요. 진짜 싸우려고 싸우는 것 같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더라.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스페인 식민지를 가봤어요. 영국 식민지를 가봤는데요, 오히려 로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처럼 막 아주 나쁘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로마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도시인데요, 주로 로마의 퇴역 장성들, 고급 장교들을 이 빌립보에 보내가지고 땅을 주고 자기를 주면서 이 로마를 빌립보를 다스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민들은 거의 대다수 그들의 가족 내지는 후손들이요. 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들이었어요. 제가 이 서론을 왜 설명하는가 하면, 오늘 여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단어가 로마 시민답게 살라라는 폴리스티오마이라는 단어예요. 폴리스라는 것은 로마의 도시 국가를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로마 시민답게, 이게 굉장히 이들 속에는 삶에 밀착된 단어예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나는 로마의 큰 공헌을 한 장군이다. 우리는 그 집안이다. 후손이다. 우리 집안은 이런 뼈대에 있는 집안이다. 그걸 늘 얘기하니까 바울이 그걸 딱 인용해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 천국 시민답게 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뜻으로 해석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이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복음적으로 살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석을 한다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너희들은 하늘나라의 시민 노릇을 해야 하고
천국 시민답게 생활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확실히 머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으로. 그렇죠? 아까도 밥 먹으면서 우리 목사님하고 네 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저도 해놓고 보니까 그 피아노 치는 거라든지 바이올린 켜는 게 그게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권상은 집사 아들 다움이가 어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피아노 치는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영상을 봤는데 좀 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피아노 저 피아노로 연습을 하는데 이래가지고 하더라, 이래가 도랑도랑 하더라. 그래 내가 무식해가지고 집사람한테 여보 이거 좀 애가 너무 꾸그리고 하는 거 아이가? 좀 이래 해야 안 되는 거 아이가? 몰입해서 치는 거예요. 지금 그 곡에 막 몰입해서 치는 거예요. 이게 곡에 몰입해가 온몸으로 연주할 때 이게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악보만 읽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속에 감정이입이 되고 온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줄 때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가슴이 어떻다고 했어요? 뜨거웠다고 해요. 뜨거웠다. 바울의 삶이 보세요. 전부 몸으로 신앙생활하는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 그러면 천국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복음 신학에 협력하여 함께 싸우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다. 바울이 있거나 없거나 코람데오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여기 서서라는 단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용어를 합니다. 우리 때는 중고등학교 때도 군사훈련했잖아요. 연세 많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정도 돼도 그 왜 교련복 입고 있었죠. 교련복 학교 다닐 때. 그래가지고 뭐 좌우로 정렬, 앞으로 나란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양팔 간격, 반팔 간격.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제일 좁게 하는 게 뭐예요? 제일 좁게 하는 구호가 뭐지요? 전부 방에 갔다 왔어요. 좌우로 밀착. 양팔 간격, 반팔 간격, 좌우로 밀착. 여기 서서가 좌우로 밀착이에요. 이 군인들이 쫙 붙어가지고 횡대로 좌우로 밀착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대적한다. 적군을 대적한다. 맞서 싸운다. 옛날 그 로마 시대 영화 보세요. 방패를, 키보다 큰 방패를 쫙 가지고 촘촘하게 서는 그 상황을 말해요. 우리 예배인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명 한 명 영적 군사로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좌우로 밀착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사탄의 세력을 철저하게 막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이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정체성입니다. 탈북자의 간증을 들어봤는데요.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북한에는 위협이래요. 이번에 올림픽에 삼성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진짜 간도 크지.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최신폰 줬잖아요. 그 제가 기종은 잘 모르겠는데 올림픽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 최신폰 줬어요. 우리 선수들 중에 그 폰 가지고 셀카 찍는데 북한 아이들 같이 찍었잖아요. 걔들 당장 가면 총화 교육 받는데 왜 남조선 애들하고 히덕거리면서 웃으면서 찍냐. 얼마 전에요. 북한의 중학생 몇 명이 한국 드라마 봤다고 처형당했다 하더라고요. 이것들이 완전 돌아도. 왜 그럴까요? 보는 순간 북한의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경제력, 국방력 자체가 북한의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북한의 아주 최고위급 군사 전문가가 탈북했는데 그 막 프레이드 하는 거 있잖아요. 북한 프레이드 하는 거. 그거 전부 엉터리래요. 겉만 막 페인트 칠해가지고. 포 쏘는데요. 그 자주포 같은 거 있잖아요. 북한 해안가에 자주포 쫙 쏘놓고 포를 쏘는데
저거는 그냥 펑펑펑 하니까 찍어가지고 조선중앙TV에 내고 그게 우리나라까지 날아왔는데 포 쏘는데 몇 개 포가요 포신이 떨어지고 이게 여기 중간에서 푹 튀어나와가지고 포신이 뚝 떨어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고물이에요. 거기다 기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름 없습니다. 이 서해안 쪽으로 들어가는 기름 싣고 가는 유조선 차단해 버리면요 보급이 차단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주영이 보내놓고 걱정이 많으신 우리 강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막 주눅이 들어가 벌벌 떨고 아이고 이게 마귀한테 치면 어떡하 이러는 순간 마귀에게 잡히는 겁니다. 야고보 4장 7절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원뜻이요 당당하게 서라. 그러면 피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공격을 안 하는데도 마귀가 피하게 되어 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가지고 딱 좌우로 밀착하면 우리 예비교회를 공격하러 들어왔던 마귀 새끼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사라질 줄로 믿습니까? 7길 정도가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 고난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대처 방법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반드시 고난이 수반되는 영적 싸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요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사형통을 먼저 제시한 거예요. 두려워하며 도망가거나 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 싸울 때 악한 사탄의 세력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고 성숙시킵니다.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고난을 통해서만 주님의 영광에 동참합니다. 아까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여기에 뭐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부활도 포함되어 있다. 노 크로스, 십자가 없이는 노 크라운, 영광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필수. 소크라테스가 행복을 굉장히 주장해서 행복론. 그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에비구레오 학파가 나오고요, 스도이고 학파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 보통 그 학교 다닐 때 철학 시간에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 그 말입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막 쾌락 자체가 인간의 행복의 기준이다 해서 막 쾌락합니다. 쾌락.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는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그런 강화를 통해서 금욕을 할 때 행복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행복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아 학파들은 주로 금욕을 많이 합니다. 잘 안 먹거나 또 막 이렇게 쾌락을 즐기지 않거나 반대인데 똑같이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 있습니까? 돈 많아요? 건강하셔요?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삽이 봤던 불신자들은 죽을 때도 건강하고 마음의 소원보다도 소득이 많고, 그래 아삽이 돌아본 거지.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사 형통의 시각,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그게 진짜 행복이다. 그게 진짜 행복. 그 어떤 면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보다는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더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되면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무리 그래도 저들의 근원은 사탄 마귀지만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 더하기 고난을 통한 영광입니다. 요 구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9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 보세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놀라운 천국 시민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라. 따라온다니까요.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고난이 없다, 어쩌면 내 신앙생활은 잘못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놀라운 특권이지요.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책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은혜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는 것이지만 고난받는 것이 포함된다. 앞으로 우리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만 빌립보 3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과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는 부활의 영광만을 바랍니다만 틀림없이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고난이 있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가 겪은 치욕을 함께 겪자, 그런 뜻입니다. 그 앞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육체는, 짐승의 몸은 그 말입니다. 육체란 번역이 좀 아쉬운데요, 짐승의 몸은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 된다고요. 이게 끔찍한 사건이거든요. 그 번제단에 제물을 불태워 드리면 재가 남잖아요. 재가, 그 부산물들이 남습니다. 그걸 끌어다가 영문 밖으로, 저 진 밖으로 내친다고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말하는데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자, 그 말. 그 길을 걸어가자. 우리 고난주간 때 그 찬송 복음성가 많이 하잖아요. 비아 돌로로사, 그 죽음의 고난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다가 무릎 찧어서 피가 흘린다든지, 무거운 십자가에 짓눌려 엎어지신다든지, 또 이놈의 로마 병정들이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못 지고 간다고 채찍질을 한다든지, 그걸 고스란히 맞으면서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렇게.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진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미래에 주어질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인내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전생애를 따라가자고 했죠. 그냥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는 거죠. 통과하는 거예요. 아까 예고를 해드렸는데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요, 이 바울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넘치도록 수고하고 감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말하죠. 곱하기 5번,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당나귀 가죽으로 묶어가지고 쇠가죽으로 채찍을 만들어 때립니다. 죽을 때까지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채찍으로 맞은데 이번에 태장으로, 태장은 우리나라 곤장옥 같은 거예요. 태장으로 3번 맞고, 돌로 맞고, 파선 3번 하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 헤매고, 선교 여행 중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위험을 다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잠도 못 자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금식이 아니고 금식하고, 추위에 헐벗음에 고생했어요. 거기다가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일로 마음까지 눌렸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주어진 영광은 어떤 것인가요? 여기에서 그친 게 아니잖아요. 교회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네로 황제 시대 때 끔찍하게 사형당했어요. 아이고, 참 얼마 전에 어느 참 덜 떨어진 목사가 진짜
그리스도 중심이 안 돼가 세례 요한이 사형당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 말도 안 돼.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높이 영광 돌리고 자신을 쇠한다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 목베임 죽음을 받았어요. 이사야는요, 통나무 이렇게 구멍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사야 집어넣고 톱으로 썰어가지고 이사야 죽였어요. 12 제자들 보세요. 한 명도 편안한 사람이 없어요. 다 순교당했어요. 사도 요한은 끓는 기름 가마에 집어넣는데 툭 튀어나가지고 또 집어넣는데 툭 튀어나 3번 툭 튀어나가지고 결국은 기름 솥에 튀기지 못하고 반모습이 유배되었습니다. 한 분 제외하고는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하늘의 영광을 최고로 맛보고 있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축복,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